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당시 바벨론은 이미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두 명의 왕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잡아갔으며,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단순히 시대의 문제요, 군사력과 힘의 문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 요시야 왕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악을 행하였으며, 시대의 조류에 따라 바벨론을 섬기다가 예굽을 섬기다가 오락가락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또 시대가 이러니 나도 그럴 수밖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또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는 부정적인 일이든 어려운 문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문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이들과 또 기도하는 이들과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즉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바벨론, 그러나 더 이상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예언은 원하고 바라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말 그대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기생하며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든 그것은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권력자에게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그들에게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도리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헛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려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거짓 평안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헛된 약속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타고 너무나도 쉽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거짓 선지자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를, 또 그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쉽사리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왜 대학만 가면, 왜 세상만 나가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지방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이제 휴게소에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여러 대의 버스가 막 도착하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그 차에서 내려와요. 근데 약간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뭔가 통일돼 있는 복장을 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막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누구지? 하고 그들이 타고 온 버스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들이 대부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들을 다 보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던지는 그 달콤한 말, 그 말에 그들이 그렇게 쉽사리 넘어지고 그들에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삶으로라도 교회가 진정 대안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정 배우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그처럼 이단들의 맥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목사님만 알면 돼. 나는 다만 그 말씀을 내가 가려서 듣고 싶은 말씀 듣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에 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 우리의 그 무지를 타고 이단들이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심령을 낚아채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빠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성도들을 속여 그들을 노략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힘들지만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생겨난 의문이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참 선지자는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강단에서가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가 그의 삶을 감추고 속이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거짓에 가까워요.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는 참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 그의 말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양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도 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을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왜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듣기 참 거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내 죄와 내 부족함으로 찔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듣는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이기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그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고 그리고 손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우리가 왜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함부로 목회자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듣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그저 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손길이 나에게 내미는 누군가의 이 도움의 손길이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끊임없이 이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내랑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 아파트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예. 이제 좀 늦게 목회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목회자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전혀 그냥 목회하지 않는 그냥 가정주부처럼 그렇게 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꼭 그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이들이 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기보다는 그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목회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물론 꼭 늦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간다면 자신이 전하고 행하는 말씀과 사역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그 경건과 역량을 갖추어야 돼요. 그저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삶의 자세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둬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다니게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다닌다, 또 어디 용한 무당 있는 것 찾아가는 것처럼 어디 기도원 누가 용하다고 하니까 그 기도원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그저 그냥 주일 한 번 지나치는 만남과 그냥 웃고 문제없이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나치면 내가 양육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나도 좀 교회 다녀봤어, 나도 알아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